반갑습니다. 저는 앞에 목사님께서 잘 소개해 주신 대로 유종선이라고 합니다. 사실 작년에 섬겼다고 하기가 참 부끄럽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짧았고요. 정말 짧은 기간이었는데, 그래서 성도님들 계셨어도 저의 얼굴을 볼까 말까 하시는 분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중에 왔다 그냥 가고 막 이랬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말씀의 은혜를 나눈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이고 감격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제가 얼굴이 많이 좋아졌죠. 아시는 분들은 제가 얼굴이 지금 제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아까 일부도 말했지만 교회 분들은 너무 좋으세요. 왜냐면 살쪘다라고 직접적으로 말 안 하시고 참 얼굴이 좋아지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보다 얼굴이 더 좋아지신 분도 많은데 축복합니다. 저는 작년 12월 이제 이 사역 마무리하고요. 1월부터 목동에 위치한 한국선교훈련원 GMTC라는 곳에서 150일 동안 18가정, 그러니까 31분의 선교사님들 16명의 자녀들과 함께 선교훈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이제 아마 말까지 사역을 하고 아마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갈 것 같습니다. 아마 늦으면 3월까지 준비해서 이제 피지로 나가서 인도인 선교를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요. 훈련을 받는 동안 너무나 행복한 그런 추억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즐겁고 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고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었고 그 가운데 많은 것을 풍성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 이 백옷하고 그렇게 멀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동에 있으면서 이 백옷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백옷 자랑도 하고, 백옷 잘 몰라요. 모르는데 우리 여기 막 부산에서 올라오시고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부산에서 올라오시고 대전에서 올라오시고 하는데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런데 막 자랑도 많이 하고 함께 가자 그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몰래 왔다 갔습니다. 몰래 와가지고 여기는 못 들어오고요. 요 앞에 핫도그 가게 가서 핫도그 선교사님 갔는데 여기 되게 맛있다고 먹고 가고 막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이곳에 그렇게 오랜 기간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오래된 추억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너무 오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보고 싶고 공간도 와보고 싶고 우리 백원영동교회 그 여름성경학교 때 만났던 우리 아가들도 보고 싶고 또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우리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오늘 드디어 다 있네요. 그래서 말했는데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줘요. 그래가지고 상사병 걸릴 뻔했습니다. 제가 혹시 이제 그래서 제가 1주년 예배 때 여기 와가지고 이제 예배 드렸지 않습니까? 예배 드릴 때 우리 딱 중고등부를 봤는데 우리 애들이 막 저한테 막 오는 거예요. 저는 달려왔다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우리 아이들이 저 달려온 적 없는데 이러면 제가 상처받으니까 어쨌든 다가왔습니다. 다가오는데 제가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성도님들은 어떤 꿈을 꾸고 살아가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이런 소박한 꿈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 남자가 한 번 사는 인생 꿈도 크게 좀 꾸면 안 되냐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야, 저게 가능하겠어 하는 꿈만 꾸시는 분들은 꿈이 이루어지는 맛을 모르세요. 그죠? 근데 저는요, 이런 소박한 꿈들을 많이 꾸기 때문에 꿈이 이루어지는 맛도 잘 압니다. 이 중고등부 아이들이 저에게 달려왔을 때도요, 저는 저의 소박한 꿈 한 가지를 또 이룬 것이었습니다. 얘들 보고 싶다 그랬는데 응답하셔서 이 애들이 저에게 다가왔을 때 얼마나 제가 행복하고 즐거운지 모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이런 걸 이제 소박하다 표현하실 것 같아서 제가 소박하다라고 말했지, 사실 저에게는 이 꿈이요, 이 아이들이 만나는 이 꿈이 우리 성도님들께서 페라리나 벤츠나 이런 좋은 차 사고 싶은 꿈 꾸지 않습니까? 저는 그 꿈이나 이 아이들 만나고 싶은 그 꿈이나 같은 가치거든요. 우리 성도님들이 좋은 백 사고 싶다 하잖아요. 근데 그 꿈 꾸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그 명품 백 사는 거나 이 아이들 만나는 꿈이나 동일한 가치의 꿈이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제가 이 아이들 만났을 때 그때 얼마나 큰 기쁨으로 만났는지 아시겠죠? 저희 아내는 저에게 말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이다. 꿈이 많은 사람이다. 100가지 중에서 한 가지 이루면 금방 또 100가지 꿈을 꾸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런 꿈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저에게도요, 이런 소박한 꿈 말고도 말이 안 되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쳤다 할 만한 꿈도 한 가지 있습니다. 야, 그게 되겠어, 그게 말이 돼? 라는 꿈을 저도 한 가지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을 만나서 종선아, 너 진짜 수고 많았다, 고생했지, 힘들었지, 내가 다 안다, 그 말 듣는 거, 그 꿈 하나는요, 제가 지금도 늘 간직하고 절대 놓치지도 까먹지도 포기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있습니까? 네. 예수님 정말 다시 오시는 거 맞습니까? 네.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 맞습니까? 네. 아멘이시죠. 하나님 나라 당연히 있고요. 예수님은 다시 오신 정도가 아니라 이미 오셨었고 지금 오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정도가 아니라 한 번도 없으셨던 적이 없었던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가치와 법을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 나라 그 가치 따라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시편 42편의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양하리로다. 아멘.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여전히 죄와 악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이제 선교 여행을 마칠 때쯤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이 로마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정말 가고 싶었어요. 간절히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가난 때문에 어려워했거든요. 그래가지고 당장 갈 수는 없고, 왜냐하면 이 이방 교회들에서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모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바울은 그거를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줘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장 가고 싶지만 로마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할 때에 내가 나중에 서바나, 그러니까 동부 지금 사역을 마친 겁니다. 지중해 동부 사역을 마치고 서부 제 서쪽에 있는 서바나, 지금으로 말하면 스페인 쪽으로 선교를 가고 싶은데 그때 갈 때 내가 이곳을 경유해서 가겠다, 이렇게 편지에 써서, 그리고 내가 여러분들 진짜 만나고 싶다, 이런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서를 읽게 되시면 로마서의 이 저자인 사도 바울이 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얼마나 만나고 싶어 하는지 금방 눈치챌 수 있으실 것입니다. 27권의 신약 성경에는 13권의 바울 서신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바울이 세운 교회이거나 바울과 관계가 있는 후배 목회자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의 문제들이나 상황이나 또 후배 목회자의 상황을 너무 잘 알아서 그들에게 맞는 그 고민들과 문제점에 대한 신앙적이고 성경적인 조언들을 해서 줘요. 근데 이 로마 교회는요, 특별한 게 있습니다. 이런 서신서하고 차이점인데, 그것은 바로 로마 교회에 사도 바울이 가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편지를 받고 있는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난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 로마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운 적도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로마 교회에 편지할 당시에 이미 로마 교회는 세워져 있었고 그곳에 복음에 자생적으로 반응한 그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로마에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이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들으니까 얼마나 흥분되고 좋았겠습니까? 그럼 당장 달려가고 싶었던 거죠. 그럼 당장 달려갈 수는 없으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 기도할 때마다 이곳에 가고 싶다고 하나님께서 뜻대로 이 길을 열어주셔서 나를 이곳에 보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토록 바랬다라는 것이죠. 당시 로마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그럼 좋은 땅이었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당시 1세기에요. 이 로마라는 곳에는 황제를 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세상의 중심이 로마라면 이 로마의 중심에는 황제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황제만을 주라고 부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어찌된 일인지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가시였죠. 당시 유대교도 눈에 가시여서 막 다 추방하던 시대였는데 유대교 한 분파로 보이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해요.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주라고 부르니까. 그러니까 되게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1세기에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생긴 후로 계속해서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특히 네로 황제나 도미티아누스 황제 같은 경우는 이들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악마 같은 존재로 부상합니다. 왜냐하면 지독하게 그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동일한 고통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고 더 인내하고 있을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고 싶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들의 자녀와 그들을 통해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 많은 이들에게
그들에게 닥칠 그 고난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그렇게 편지에 써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8장 1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산에 올라간다라고 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산에 올라가는 거 좋아하십니까? 네, 저는 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실 저는 산에 올라가는 것보다요 산 그 밑에 있는 맛집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누가 산에 가자 그러면 아싸 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저는 기다리고 싶어요. 밑에서 안 올라가고. 근데 어째 전 같은 사람은 그런데 보통 산에 올라간 이유는 한 가지죠. 가장 근본적인 이유, 가장 큰 이유는 산 위에 정상에 올라가고 싶어서. 그죠? 그 정상에 올라가서 야호라는 한마디 하고 싶어서, 혹은 자신이 싸간 거 맛있는 거, TV 보니까 어떤 연예인은 정상에서 그렇게 피자 먹는 걸 좋아한다고 하던데, 어쨌든 각각의 이유가 있을지언정 산에 올라간 이유는 그 정상에 서보고 싶어서.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높은 산, 뭐 에베레스트 산 각 봉우리를 막 점령하고 다니잖아요. 목숨을 걸고.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우리 목회자들과 함께 갔을 때, 서울, 제가 지금 이제 사역하고 있는 서울 영동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정영구 목사님과 단둘이 한라산을 등반한 적이 있습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밑에 안 올라오고 계셔가지고 막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중간에 올라갔더니 목사님이 누구 차키 들고 올라오라 그러니까 하필 중간에 있던 제가 올라간 거예요. 제가 뭐 산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막 뛰어 올라가서 차키만 주고 내려올라 그랬는데 목사님 같이 올라가야지 하셔가지고 저만 따로 같이 올라갔습니다. 근데 목사님이요, 저희 정영구 목사님이 그렇게 빼빼 마르셨어요. 이렇게 살이 그렇게 많이 없으시고 막 근육질 이런 게 아니라 마르셨는데 산을요 굉장히 가볍게 막 툭툭툭툭 막 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막 축지법을 쓰시듯이 막 얼마나 빨리 올라가시는지. 그 따라 올라간다고 제가 힘들어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어쨌든 헥헥거리면서 갔는데, 그래 언제 내가 여기 한번 올라와 보겠나. 저희 아내도 산 올라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저 혼자 올라갈 리는 없으니까 이때라도 한번 가보자 이래가지고 올라갔는데 좌절했습니다. 저는 당연히 올라가면 딱 맑은 하늘에 백록담이 보일 줄 알았는데 백록담이 안 보이는 거예요. 구름이 가득해가지고요. 얼마나 좌절했는지 몰라요. 와, 이거 또 보려면 또 올라와야 되나. 거짓말로 백록담 봤다 할 수도 없고 막 이러고 있던 찰나에 막 방송에서 이제 내려가세요 하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확 부는 겁니다. 바람이 부니까 구름이 싹 거치면서 그 밑에 백록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바로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바로 셀카 모드하고 목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이래가지고 이렇게 셀카를 같이 찍었습니다. 그 사진 사실 보여드리고 싶은데 보여드릴 수가 없어요. 엉망진창이었거든요. 그까지 올라갔는데 제 모습이 펜이 되어 있어가지고 사진은 보여드릴 수 없지만,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려오면서 정말 올라갈 때 힘든데, 진짜 처음에 올라갈 때는 와 산 이쁘다니까 했는데 중간부터는요 땅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백록담이란다. 이 한라산에 어떤 나무가 있는지는 몰라요. 근데 어떤 돌이 있는지는 알아요. 왜냐면 땅만 보고 갔으니까요. 어디쯤에 가니까 큰 돌이 있던데, 어디쯤에 가니까 작은 돌이 있던데. 근데 그렇게 힘들게 올라간 이유가 이런 건가 보다. 이런 게 보람인가 보다. 그래서 산을 올라가나 보다. 산에 올라갔을 때의 만족감도 이 정도인데 하물며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만족감은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땅에 타락하지 않은 세대는 없습니다. 그런 시대는요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바울의 위로가, 이런 말씀의 위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것인지 모릅니다. 타락한 그 시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께, 그 하나님 나라만을 바라보는 것,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죄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유일한 위로가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원동력이 됨을 두말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겪는 일시적인 가벼운 고난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영원하고 크나큰 영광을 이루어줍니다 라고 위로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0절과 21절에서 바울은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피조물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의 죄, 인간의 죄로 그 허무한 데 굴복한 것은 우리 인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온 피조물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도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큰 영광을 기대하고 소망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러한 소망은 우리가 스스로 가질 수 있을까요? 내 앞에 놓인 이 고난들 가운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과 같은 그 소망, 우리는 어떻게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은 그러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분명히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죠? 26절에서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다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 땅의 죄악은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한다고 해도 홀로 감당하기에는 녹록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나 크고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두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돕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 뜻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 영광을 우리 스스로 취할 수는 없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도 감히 할 수 없는 그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친히 성부 하나님께 간구해 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간구가 또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이유는 27절에 나오는 것처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메시지 성경에는요 이렇게 번역됩니다. 기다리다 지치던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바로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어떻게 또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도를 하십니다. 할 말을 잃어버린 우리의 탄식, 우리의 아픈 신음소리를 기도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훨씬 더 잘 아시고 임산부와 같은 우리의 상태를, 해산을 앞두고 있는 그 고통과도 같은 그 상태를 잘 아셔서 늘 우리를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십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간구가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기도가 과연 응답받는 기도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하는 기도라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것에 있는 줄 믿습니다. 초등부 친구들에게 제가 이제 초등부 사역, 유치부 사역을 지금 오래 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교사 때부터 했고요. 지금도 오랫동안 하고 있는데 제가 이 다음 세대들을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진짜 젊음을 끝까지 유지할 수 있다면 저는 평생 동안 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쉽게 사역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말도 안 통하는데 이 아이들과 하려면 아침부터 에너지 다 쏟아내야 되거든요. 별걸 다 해야지 반응이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다음 세대들이 너무 좋아요. 근데 이 초등부 친구들에게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는 것 가운데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너희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이야기하다 보면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마지막인 걸 알지만 동시에 하나님의 사역도 요한계시록과 끝마쳤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이 느낄 때가 많습니다. 아이들이 성경 이야기할 때는 무조건 다 과거형입니다. 하나님 이야기할 때도 무조건 다 과거형이에요. 그럴 때 제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근데 아이들에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거하시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친히 하나님께 기도해 주고 계신다. 이렇게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하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성령으로 사는 법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조경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 진정한 부흥 로마서라는 책에 보면 이 1장부터 8장을 운전면허와 같이 비유하시더라고요. 특별해서 제가 한번 소개하려고 갖고 왔는데 1장부터 8장까지 중에 1에서 7장에서 전개된 그 믿음의 원리에 대한 필기 시험 지식이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필기 시험을 볼 때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잖아요. 차 타기 전에. 그것이 1장부터 7장까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 율법과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8장에서 제시하는 성령과 동행하는 주행 능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의 원리를 잘 따르기 위해서는 이처럼 성령님과 동행함이 중요한 해답이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자신의 지혜와 노력과 훈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선교 훈련 받았지만 나가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그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아무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훈련으로 제가 어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준치에 도달할 수 없어요. 그럼 저는 무엇으로 합니까? 은혜로 하는 것이죠. 은혜로.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자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가?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떤 확신을 붙들고 살아야 할까요? 38절에 보시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들의 이 소망을, 우리를 향하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고백하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또 보시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우리에게 그 소망을 기다리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지극히 현실적이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현실적인 거지 않습니까? 가시적인 것이죠. 힘들게 하는 일들도 가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말씀은, 우리를 구원케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바로 이 점이 우리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들을 힘들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기 어렵게 만드는 것이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며 참음으로 기다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며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확신 가운데 붙들어야만 합니다. 가장 큰 소망,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나타날 큰 영광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인도에서 잠깐 이제 1년 정도 발렌티어로 단기 선교를 할 때 인도에는 이제 무슬림들이 많기 때문에 무슬림 시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무슬림 시장에 가면 그들이 보는 코란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진짜 그들이 말하는 진짜 코란을요. 그냥 진짜 코란은 자기들이 알든 못하든 그때 당시 쓰여졌던 언어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코란을 구할 수 있는데 제 인도인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무슬림 사역을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그 코란을 사려고 갔습니다. 그 돈을 주고 코란을 구입해서 이제 봉지에 넣어서 나오는데 문을 열려고 하니까 막 주인이, 그 상인이 큰 소리로 막 고함을 지르는 겁니다. 그럼 막 뭐라 하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답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떻게 코란을 그 코란을 그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들고 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어떻게 그럼 들고 가야 되는데? 그래서 봉지에 빼서 신문지에 탁 싸가지고 겨드랑이에 꽂아주더랍니다. 그래서 제 친구가 겨드랑이에 꽂은 채로 왔습니다. 집까지. 신실하죠. 눈물겹지 않습니까? 저는 인도에서 볼 때마다요, 그들의 신실함이 진짜 감탄을 합니다. 오토바이에 4사람 한 가족이 타고 가거든요. 근데 딱 시간 되면 길가에 있는 작은 신전이 열려요. 그럼 오토바이 타고 있는 4명이 전부 다 거기다 합장을 하고 지나갑니다. 시간이 되면요. 그들이 엄청나게 그렇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하고 있는 그 신앙생활이요, 헛것이라는 것이죠. 그들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믿고 있는 신이 뭔지 몰라요. 그런데 일단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헛것이고 없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노력과 인내는요, 그런데 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는 다른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결국 험한 세상을 쫓아가고 이 땅에서의 만족과 그들의 성취만을 위해서 인내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인내하고 있고 보이지 않는 그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한 가지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인도에서 한 1년간 있었습니다. 그중에 2009년 1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12월 31일 날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습니까? 밤에요? 집에 계셨어요? 제 예상했던 답과 다르게 나오네요. 여기 그거 하죠. 송구영신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저희 서울 영동교회도 송구영신 예배 때가 되면요, 그 오뎅을 먹어요. 이렇게 마당에서 수백 명 사람들이 마당에 우르르 그 오뎅 못 사 드실 분 하나 없는데 그게 막 우르르 모여서 먹는데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면 그들도 교제하는 게 좋아서 거기 계시는 거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 아름답죠. 어쨌든 송구영신 예배는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또 뜻깊은 날인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성탄절보다 송구영신 예배 때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시는 걸 보이는 것만 봐도 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인도 벵갈로에서도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송구영신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31일 날 제가 인도에 있을 때 단기 선교팀이 왔습니다. 3주씩 있었는데 3팀이 왔는데 각 팀마다 3주씩 있는데 한 팀이 저에게 잘못 걸려가지고 제가 그 팀을 데리고 3주 동안 한 주에 한 마을씩 데리고 다니면서 이렇게 인도 현지인 선교사님들 밑에서 이제 선교를 하게 했습니다. 단기 선교를. 그러니까 그 팀은 3주 동안 인도 구경 제대로 한 거죠. 각 시골 마을 들어가서 하는 거니까.
첫 번째 교회를 갔더니 쓰레기장 같은 그 공터에, 마을 한가운데 공터에 이 철로 지어진, 하여튼 뭐 이렇게 간이로 지어진 그 곳에 70-80명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더라고요. 그들 앞에서 이제 준비한 서킷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두 번째 교회도 가서 했어요. 한 10시부터 시작했으니까요. 두 번째 교회 갔을 때가 한 11시 반이나 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이동거리가 좀 있어가지고. 근데 문제는 세 번째 교회였어요. 이 세 번째 교회를 갔더니 이 세 번째 교회를 가려고 하니까 벌써 새벽 1시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다리겠나 싶어가지고 전화를 해봤더니 기다리고 있대요. 또 그 차를 탔습니다. 버스, 이렇게 시골 버스 같은 거 탁탁탁탁 막 이렇게, 와, 얼마나 이 반동이 심한지 막 타고 갔습니다. 낑겨 타가지고, 경상도 말로 낑겨 타가지고 거기까지 갔는데 중간 탁 내리더라고요. 중간 내려주는데 청년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냥 우리 말로 하면 이렇게 고속도로 가시면 옆에 이렇게 막 풀도 많고 산 많잖아요. 그런 곳에서 한중간 내렸어요. 근데 그 풀숲으로 이렇게 저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가다 보니 거기 불이 다 꺼져 있는데 마을 회관 같은데 하나만 불이 딱 켜져 있는 거예요. 들어가 봤더니 거기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배드릴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들과 함께 예배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한두 시간 가량, 한 새벽 3시까지 준비한 예배를 했는데, 그들의 현지어를 영어로, 또 영어를 한국어로, 또 우리의 한국어를 또 영어로, 영어를 현지어로 이렇게 막 번역하고 통역하면서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예배를 드리고 이제 새벽 3시쯤 돼서 저희가 이제 그곳에서 나왔습니다. 나오고 이제 한 2-3명의 청년들이 저희를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 차를 타는 곳, 아까 원래 왔던 그 고속도로 같은 곳에 데리고 오는 겁니다.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차를 세우는데, 차를 세우는 것도 대단합니다. 거의 길 한 중간에까지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손 들면서 이렇게 막 세워요. 그래서 우리가 탈 버스를, 그래서 손을 흔들고 태우는데, 그 기다리는 중에 2-3명의 자매들이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는데, 제가 그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만나자. 우리는 의뢰, 나중에 안 만날 거면서 나중에 봐요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은 저한테 See you in heaven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막 피곤하고 힘들고 여기까지 왔어야 되나 싶기도 했었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이들은 내가 생각했을 때 재미도 없을 것 같고 지루할 것 같은 이 시골 마을에 살면서 나에게 천국에서 만나자라고 밝은 얼굴로 인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목소리의 표정을 절대 잊지 않습니다. 함께했던 함께 예배했던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그곳에서 한 시간 가량 예배드린 그들이 저에게 해줬던 그 말, See you in heaven은요, 그냥 단순한 작별 인사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는 확실한 신앙 고백이었음을 저는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가 전해주는 복음은 어쩌면 지금 이 시대가, 이 세상이 원하는 복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이 복음은 세상이 반응하지 않는 헛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인도 친구들이 왜 새벽 늦게까지 우리 선교팀을 기다렸을까? 예수님을 믿고 있는 저희지만 제가 보기에도 산속 깊숙이 박힌 마을에서 차를 타고 지나가다가도 그냥 지나칠 것 같은 그 산 중간에 살고 있는 그들이 도대체 무엇이 그들에게 이 산속에서도 이렇게 별거 없는 것 같은, 세상은 원하지도 않는 이 복음을 들고 살아가게 만들었을까? 마지막에 그들이 한 인사, 그 See you in heaven, 이 작별 인사 때문에 제가 그들이 왜 이것을 붙들고 있는 것을 그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복음이 주는 진정한 복을 진짜로 누리고 있구나. 이들은 진짜 복음을 받았구나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이 소망을 통하여 복음의 진정한 복음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는 다른 걸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내 발 아래 디디는 땅은 그대로입니다. 하늘 색깔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살아간 집도 차도 환경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소망으로 인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완전히 변하고 바뀌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내 입술에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울러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러한 귀한 천국 소망이 다음 세대도 변함없이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죠. 그렇다면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들이 바라는 것이 헛된 것이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지금의 이 풍요로움이 있기 전까지 주님을 붙들었던 우리 한국 교회의 그 신앙과 믿음, 성령 하나님을 구했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았던 그 뜨거움이 이 나라에도 있었거든요.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막 울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셨던 그 모습들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것이 우리 이 세대의 이 삶이 한 번 더 회복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뜨거움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기를 눈물로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보니까 VIP 초대하시더라고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중에 교회 같지 않아서 아직 이름 안 적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저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3까지요. 장애인 성도님 2분과 시골에 할아버지 할머니 이렇게 전체 5명이 되지 않는 개척교회를 섬기신 저희 부모님과 함께 진주의 작은 마을에서 불악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저는 믿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가요. 교회는 건물로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이다. 교회는 건물을 자랑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자랑하는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잘 산다. 그것은 언제든지 잘 못 산다는 뜻도 되거든요. 그거 가지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돈도 없고 저희는 생활보호 대상자처럼 살았어도 저희 부모님 입술에서 떠나지 않았던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주셨다. 그것이 제가 그곳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가게 했던 유일한 이유였다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좁은 길이면 어떻습니까? 이게 생명 길인걸요. 좁으면 좁을수록 이 길 끝에 우리가 만나게 될 그 영광은 더욱더 클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스데반도 그렇게 평생을 살았습니다. 제자들도 그렇게 평생을 살았고요. 사도들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습니다. 우리 백운영동교회 성도님들도 그렇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